7월 5일 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입당송. 이 성인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며 악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았네. 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네. 제1독서.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즈카랴를 살해하였다. 역대기 하권 2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랴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 뜰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소서.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2독서.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복음.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하루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시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인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다른 특별한 부르심에 초대된 완벽한 사람,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초인적인 분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분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대환 신부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라며 영양 부족으로 키는 컸지만 늘 병을 달고 사셨습니다. 위장병, 요통, 두통에 시달리셨고 18살의 젊은 나이에도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어버릴 만큼 병약하셨답니다. 신학교 스승인 리부아 신부님이 1839년 8월 11일에 르그레즈 신부님께 보낸 편지에는 불쌍한 안드레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늘 위병과 두통과 요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만 보더라도 큰 두통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 그의 머리카락은 희색이며 회색이고 흰색이고 얼굴빛은 노랗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렇게 추한 머리카락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신학교 시절에는 성가를 부를 때 음정이 전혀 맞지 않는 지독한 음치여서 스승 신부님들의 애를 태우기도 하셨고 때로는 성격이 너무 급하고 저돌적이어서 무모한 행동으로 꾸중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21살인 김대건이 1842년 12월 27일 책문에서 조선 밀사 김 프란치스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사건이 있었는데 메스트르 신부는 리부아 신부에게 쓴 편지에서 안드레아는 밀사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진전하지 말았어야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교우들을 만나면 곧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열성에 자극되어 숙고하지 않고 경솔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그는 어떤 주막에서 조선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관가에 고발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수호천사가 그를 보호해 주어 그를 1월 6일 제게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었습니다. 라며 행동에 있어서 주의가 깊지 못하다라고
판단력을 의심받고 지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육신도 약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성격마저 다듬어지지 않았던 청년 김대건이 어떻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순교 성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통상 부족함과 약점은 극복의 대상이죠. 김대건 신부님께서도 극복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더욱더 하느님께 매달렸고 성모님의 전구에 의탁하셨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배가 부서지고 굶주림에 지쳐갈 때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길을 잃고 쓰러졌을 때도 그분은 오직 하느님의 자비하심만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도정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실패나 성공 또는 결실을 내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맡겨진 몫이라는 완전한 의탁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지금이 박해 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숨막히고 힘겨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느끼는 좌절감,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려 할 때 겪는 소외감과 영적인 메마름. 이 모든 것들이 현대판 박해처럼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신앙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에 실망하며 때로는 하느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 순간마다 다음의 관용구를 떠올려 붙여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는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함 많았던 청년 김대건이 순교로서 성인이 되신 길입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옥중에서 교우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편지의 구절을 음미해 봅시다. 세상 온갖 일이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디 서로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 몸같이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바란다.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덕목을 연습하다 보면 신압으로 같은 표현을 그리하여 라고 바꾸어 쓰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 도우심을 청했고, 그리하여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죽는 순간까지 나는 하느님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끝내 만났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 안에서 빛났던 굳건한 신앙을 묵상하며 우리도 용기를 내어 봅시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 나의 부족함조차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을 때 억지로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그리하여 김대원 신부님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쁘고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